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 오늘은 메이저 카드 5번째 신비사제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사제 그림은 보다시피 우리가 5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5는 수비학에서 말하는 5는 갈등의 숫자입니다. 1에서 2로 가고요. 2라고 하는 대립이 어떤 화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2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갈등이지요. 나 앞에 있는 사람과 어떤 갈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3으로 1과 2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에서 4라고 하는 어떤 조직, 규율, 법, 체계, 질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에서 5의 상황으로 가다 보니 5는 갈등의 상황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5는 2와 3의 결합이 5가 되기도 하고 1과 4의 결합이 5가 되기도 합니다. 이 5는 이제 0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사람이 한 명씩 등장했습니다만은 이 5번부터는 사람이 3명을 등장합니다. 하나, 둘, 3명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이 3개의 어떤 사람의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신비사제는 또 다른 세계로 바보의 여행길에서 또 다른 세계로 한번 넘어간다.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카드들과 비교 한번 해보면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카드를 한번 보죠. 제일 먼저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유니버셜 가디스라고 하는 여신타로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신의 이름은 힌두교 여신이라고, 티라고 하는 힌두교 여신이고요. 이 여신은 어떤 양심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때로는 힌두교의 지혜의 여신을 말을 하는 것이 아디티의 여신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골든타로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신비사제 이런 의미로 말을 했었을 때는 흰색 두 기둥이 눈에 보입니다. 대체로 신비사제들은 모두 다 여기에도 그렇게 두 개 어떤 기둥 느낌이 뚜렷하게 보인 천막, 장막 이런 느낌이 보입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기둥 사이에서도 이제 교황이 갖고 있는 이렇게 모자의 왕관의 이제 지팡이도 뚜렷하게 보이고 이 눈앞에 보이는 열쇠 이것들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열쇠는 뒤에 나중에 유니버셜 웨이트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십계명이라든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든가 이런 어떤 예수님이 어떤 우리한테 남겨줬던 어떤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을 보관하는 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함이 있었는데 그 함을 열 수 있는 열쇠다라고 말을 하고요. 지혜의 열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대제사장이 흔히 말하는 베드로였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지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열쇠는 베드로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골든타로에서의 교황은 말 그대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단정하거나 아주 깔끔한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은 화려한 느낌의 사람은 아니고요.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이 앞에 사람의 어떤 추종도 두 명의 제자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비사제의 특징입니다. 전통과 구조화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함 이런 의미가 뚜렷하게 녹아 있습니다. 지혜롭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이 생겼었을 때 어떤 조화로운 3명의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음, 영적으로 성숙함 이런 어떤 틀이 이 신비사제에 녹아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신타로를 한번 보죠. 이 여신은 전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노 여신이 여기에 그림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신을 보다시피 이 주노 여신의 양쪽 옆에는 다른 데는 이런 어떤 기둥이 2개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공작새가 2마리가 있죠. 이 공작새는 나중에 이제 또 운명의 수레바퀴 할 때 얘기를 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성인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옆에 양쪽에 두 기둥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공작새입니다. 이 주노 여신은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가장 이제 존경받는 여신이지요. 다른 여신의 이름은 헤라 여신 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고요. 나중에 이제 여신타로 공부할 일 있으면은 헤라 여신은 가장 아내 여신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 제우스를 잘 보필하고 제우스가 가장 모든 일을 잘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그런 여신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신비사제라고 하는 우리 고대 아내상 어떤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어떤 여인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여신타로에 나와 있는 거죠. 사회 전통 구조에 따르고
예절 바르고 뭐 때로는 안에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틀 다음에 황제 다음에 신비사제 헤라가 나옴으로 인해서 준호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여신은 남편을 따라서 맡은 바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여신들의 타로 느낌을 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신비사제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보이는 신비사제와는 조금 그림들이 다르죠. 특히 이제 이 힌두교 여신 이거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슴에 있는 모양 이거 이제 어떤 오망성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갖고 있는 지팡이의 틀 그 다음에 이 힌두교 여신, 준호도 그렇지만은 손에 뭐 들고 있는 지팡이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오른손에 뭘 들고 있지요. 근데 유니버셜 웨이트에는 왼손에 손에 지팡이라고 하는 교황의 상징인 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전통적인 모습의 타로와 유니버셜 웨이트의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웨이트의 카드를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신비사제입니다. 이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신비사제 느낌의 카드를 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번부터 4번까지는 사람이 한 명씩 등장합니다. 근데 한 명씩 등장하는 반면에 이 신비사제에서는 사람이 3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비사제 1명, 또 제자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삼각형의 구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타로 그림에서도 많은 것들이 첫 번째 삼각형의 구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모양, 그 다음에 왕관의 뿔도 왕관 자체도 3층이고요. 또 이 사람이 들고 있는 홀의 느낌도 3층입니다. 이 신비사제 느낌은 그래서 3은 아주 안정적인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과 2와 3의 4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이 삼각형의 구도는 3 안정적이다. 그래서 신비사제를 읽을 때는 지혜롭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움직임을 가질 때도 여유롭게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생각한 다음에 움직여라. 이런 것들이 이 안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아주 전통적인 옛날의 모습을 따르는 이런 것들의 특징들이 이 신비사제 그림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이런 3의 모습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의 안정적인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비사제 입고 있는 옷에 보면은 이 앞에 보면은 십자가 문양이 이렇게 3개가 뚜렷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요것들 자체들도 전부 다 이런 3이라고 하는 숫자고요. 3은 삼각형의 안정된 구조,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이런 어떤 신성함 어떤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틀의 의미가 뚜렷하게 있고요. 이 앞에 이렇게 사각형의 문양도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문양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것도 사각형의 형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규칙, 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또 근데 그 사각형의 룰 위에 3개의 십자가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규율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 위에는 좀 더 성스러운 영적으로 성숙된 어떤 느낌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의 어떤 신비사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이 신비사제 느낌에서는 또 기둥이 2개가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기둥 2개의 색깔을 한번 보죠. 기둥이 2개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대립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대립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때로는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2라고 하는 숫자는 사이가 좋을 때는 협력이고 사이가 나쁠 때는 갈등이지요. 그래서 협력과 갈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색깔을 보니 회색입니다. 회색의 2 기둥의 의미는 이쪽과 저쪽의 흰색과 검은색이 합쳐져서 회색의 느낌이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흰색과 검은색의 중립의 의미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휩쓸리지 않았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것이 회색의 2 기둥입니다. 항상 도덕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그걸 그대로 지쳐서 똑같이 하기는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회색의 2 기둥이지요. 그게 또 종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론으로 따지는 모든 종교는 뭐 세계의 어떤 종교든 기본적으로 다 사랑을 베풀고 합니다만은 그 어떤 방법론이라고 때로는 강론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또 설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의미와 현실과 이상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이 이 중립이라고 하는 회색의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사제 두 개에 있는 두 기둥은 협력과 갈등 상황에서 어떤 불분명함, 뭐 좋은 의미로 따지면 중립입니다만은 불분명함을 나타내는 것이 이 신비사제 두 기둥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이 앞에 일단 신비사제 앞에 있는 열쇠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골든타로에서 얘기 한번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신비사제가 앞에 있는 열쇠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은 어떤 성궤가 있습니다. 뭐 영화 레이디어스에 나오는 그런 어떤 성궤처럼 그 성궤 안을 열 수 있는 열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쇠는 베드로가 지니고 있었고요. 그 베드로가 이걸 목에 항상 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의미를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어떤 이 신비사제 앞에 있는 두 명의 제자지요. 어떤 때로는 조언을 구하고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고 또 누구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높은 존재에 대해서 내가 존중을 표시하고 이런 상징이 이 두 사람의 모양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두 사람의 모양이 머리의 모양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뭐 굳이 얘기하면은 이 머리 모양은 대머리일까요? 대머리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뭐 예전에는 처음에 가르칠 때는 대머리였습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만은 어느 날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셨을 때 추기경의 상징이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모자란 게 쓰셨더라고요. 빨간색 딱 정수리 부분에 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신비사제가 결국은 교황인데 교황 바로 밑에는 추기경일 것이고 교황과 마주하는 사람은 추기경이다 보니 이 사람은 이게 굳이 꼭 뭐 대머리는 아닌 것 같고 모자일 수도 있겠다. 때로는 모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 한번 해봤었고요. 또 뭐 예전에 어떤 뭐 영화 같은 거 유럽 영화 같은 거 보거나 이렇게 외국의 영화를 보면은 어떤 수사들 뭐 사제들 이런 사람이 여기 머리가 푹 파져 있어 이런 어떤 깎았던지 대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는 좀 재밌게 이렇게 수업할 때 설명한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대머리로 보이시나요? 모자로 보이시나요? 저는 그래서 뭐 처음에 대머리를 했다가 모자로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두 사람의 모양이지요. 등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Y자 모양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옷의 모양이 여기도 Y자 비록 뭐 이렇게 카드 밖으로 나가 있기는 합니다만 모양 자체는 분명한 Y자의 모양입니다. 이게 전부 다 3과 관련돼 있죠. 삼위일체다. 그래서 아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삼위일체 느낌이 이 제자의 두 사람의 몸에 있는 Y자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형태, 한쪽으로 편협되지 않는 양쪽을 중재할 수 있는 지혜로운 힘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이 제자들의 몸에 보면은 이 장미와 이 백합의 문양이 있습니다. 장미와 백합 문양을 볼 때는 이 장미 백합 문양은 뭘까요? 전에 마법사 할 때 설명해드렸습니다만은 신에게 바쳐진 신비한 아주 성스러운 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걸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두 사람 자체가 벌써 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런 어떤 것들이 교황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머리 숙이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지혜롭고 어떤 영성이 뛰어난 어떤 행동력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편협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뜻이 한쪽만 집중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이라든가 이런 승부를 본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가 이 신비사제 몸에 있는 이런 Y라든가 신비사제 제자 두 사람의 몸에 있는 이런 어떤 모양들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다음 상징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유니버셜 웨이트하는 모든 카드들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타로의 상징이라는 의미도 포함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더 풀었으면은 P, C, S 이렇게 보여나가기도 합니다.
PCS? 지금에 쓰는 핸드폰, 전에는 PCS라고 하는 핸드폰도 있었죠. 물론 이게 뭐 그 전에 생긴 것이니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동양 그림에서는 낙관 뭐 이런 호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파멜라 콜만 스미스라고 하는 아마 유니버셜 웨이트의 그림을 그린 이 사람의 여자 이름의 어떤 사인 같은 낙관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여자의 낙관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니버셜 웨이트 신비사제에 대해서 조금 어떤 상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비사제 그림은 일단 3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형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 그림도 이 신비사제가 몸에 붉은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행동력, 움직임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황제처럼 무대뽀적인 행동력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책을 좀 더 보면서 조금 더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면은 황제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을 배웠다면 신비사제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전통과 교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황제까지는 사람이 한 명인데 신비사제는 3명이 등장한다. 이 3명의 구도는 삼각형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비사제는 자신을 바라보는 두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의미가 있다. 안정적이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고 열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행동이 편협되지 않는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의미의 뜻이 신비사제의 안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드 읽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는 주변과 조화롭고자 한다. 안정적이고자 한다. 이런 의미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왔었을 때도 너무 한쪽으로 이쪽이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르지 말고 충고하고 그 다음에 조언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이렇게 안정해서 화합하고 이런 의미의 뜻이 들어갑니다. 직업을 고를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직업 같은 경우는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거지요. 합격, 불합격, 승진되고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직업의 의미는 신비사제의 직업의 의미를 합격, 불합격 얘기할 때는 합격한다로 읽습니다. 합격한다. 근데 합격한다의 의미가 완벽한 합격이라든가 내가 모든 걸 다 가진다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한 번씩 더 물어보죠. 어디에 시험을 치셨습니까? 때로는 경쟁이 심한 곳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무난한 정도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승진과 취업을 할 때는 주변을 살펴라 라고 하는 말이 책에 써 있죠. 그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쟁이 심한 곳에서는 어려울 수 있고 경쟁이 무난한 곳에서는 합격합니다. 이런 의미의 뜻이 여기에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를 읽을 때는 어떨까요? 안정적이지요. 아주 아름다운 연애 이런 걸 꿈꿉니다만은 어떤 두 사람의 모양이 성당에서 결혼을 하면은 신부님 앞에 이렇게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연애운으로 말할 때는 이게 이제 결혼의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어떤 내가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 같은 사람이 교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중매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소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한테 소개받거나 내가 어떤 사람을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연결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결혼식이라고 했지만은 전통결혼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라. 이런 의미고요. 금전의 의미로 가게 되면은 물질 금전 이런 말이죠. 이거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다, 대박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안정적이다. 맨날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매출은 일어날 것이다.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좀 안정성을 너무 수익률 높다라든가 아주 올인하는 느낌으로 이렇게는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 때로는 현실적인 어떤 수치를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생각해야지 남들은 1%밖에 안 되는데 나는 10%를 갈 거야 이런 것들처럼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어떤 욕심내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건강의 의미를 읽을 때는 어떨까요? 이 신비사제 건강의 의미는 신비사제가 건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자기 관리도 잘하는 사람이고요. 한쪽으로 편협되게 쏠려 있거나 한쪽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도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고 예전에 익숙하던 방법, 잘 알던 방법 이런 어떤 운동법을 따르면서 옛날부터 늘상 다니던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법도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신비사제 역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역방향은 어떤 신비사제는 규율 이런 의미, 안정 이런 의미를 말을 하는데 이 규율과 안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규율과 안정이라는 틀 안에서 약간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내가 어떤 안정적인 성향에서 너무 안정만을 추구하지는 않고 뭐 조금 외부에서 조금 어떤 모험, 호기심 이런 느낌도 찾아간다. 이런 말이 역방향처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역방향은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신비사제를 얘기할 때는 붉은색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열정 있고 정열 있고 어떤 활동력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틀이 안정적이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안정적으로 취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이끌고 가는데 내가 지혜롭고 그 사람을 잘 설득하고 충고하고 조언해가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먹고 내가 다 모든 걸 읽고 이런 것들처럼 양극단의 설명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비사제를 읽을 때는 조금 불분명하게 카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큰 의미로 따지면 긍정의 의미를 기본으로는 합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꼭 긍정이다 이렇게 딱 부정이다라고 기준을 짓기는 애매한 중간에 있는 그림의 카드입니다. 그래도 긍정의 의미를 읽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비사제 그림은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